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은 복음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열방에 나아가고, 복음을 누군가는 들려주어야 믿고, 그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에 힘써라는 것이고, 오늘 16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왜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냐, 복음을 듣지 못했냐. 듣기는 들어도 유대인들은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 들어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과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고, 결국은 그 복음은 어디에게 갔어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주셔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시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복이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9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셔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셔서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부분 은혜죠. 그것도 무조건 나중됐고 이방인이라고 다 영접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앞에 9장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았고, 또 택함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제사를 또 드렸고, 여러 가지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거냐? 실패하지는 않았다. 결국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스라엘 그 동족들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굉장히 갈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들을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그 정도까지 동족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했다면,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집과 무지로 외면한 하나님의 복. 고집 때문에. 두 번째는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외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21절 오늘의 그 말씀은 복음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부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와 전도를 멈추면 안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하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잘 보시면 믿음, 그리고 부름, 그리고 들음, 그리고 전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믿으려면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누군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전하는 사람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보낸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복음 전파가 없이 우리가 믿음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전도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로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또 성도들은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단지 그냥 교회 나오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전도자는 자기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사도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이 앞부분 15절에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어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라는 것은 작은 사도와 같다.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여러분, 직장이든 뭐 만나는 사람들이든 이웃이든 내가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셨다. 이사야 52장 7절에 포로된 백성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름답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아름답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사업 현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의 자리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또 뭐 복을 받고 뭐 예배드리고 다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 많은 특권을 누렸음에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거부했어.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현실을 직면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합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모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아멘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사야서 51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학자들이 붙였어요. 복음은 어느 때든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막 기분 나쁘게 들리고 화가 나고 막 돌을 던지고 싶고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100%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실패한 겁니까? 아니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믿음은 내적 결단이 아니라 외적인 말씀에서 난다 하는 거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물론 체험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믿음이 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함께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들음 따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의 내용을 잘 보면 결국은 잘 듣는 자가 믿게 돼 있고, 잘 믿는 자가 뭐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말씀에서 나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순종으로 이어지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함과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내용이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시편 19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만물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땅끝까지 만물에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듣지 못했다,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전했어요. 복음을 이미 전했어요. 또 창조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많은 부분들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여러 가지 계시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라는,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차고 넘치고요.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여기저기에 없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은 통로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까?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신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내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유대인들을 뭐하게 하겠다고요? 시기하게 하겠다.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뭐하게 하겠다고요? 분노하게 하겠다. 아까 제가 그랬죠? 나중된 자가 뭐예요? 먼저 됐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나 열매를 보면 누가 더 커요? 바울이 훨씬 커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을 인정했을까요? 처음에? 인정 안 했죠. 쟤네들은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저주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저희가 예수님 사도라고 막 자칭 사도라고 막 다니면은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쉽게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겉으로는 말은 못해도 속으로 막 얼마나 미워했겠어. 우리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데, 그죠?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저 바울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죠. 화가 나죠. 그러나 그 열매를 보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요,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마찬가지. 뭐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야곱을 택하셨고 요셉을 택하셨고 또 이삭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함께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사울처럼 뭐를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교만하면. 언제 우리를 누가 뛰어넘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지옥 가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율법이 있고 자기들은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뭐 기업을 주셨고, 유대인들은 자동으로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들어쓰셔서 유대인들의 그 강팍함을, 그 완고함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아래 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울왕을 버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죠. 사울왕 얼마든지 버리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쓰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들어 쓰셔서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다. 여러분, 참 바울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교만함을 보면서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음을 갈망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복음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음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아시아나 다른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얼마든지 사도 바울처럼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교만하고 강팍하고 불법을 행하면 유대인들처럼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뭐 소리 지르게 한다. 돌들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이 거절했다고, 유대인들이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에게 단번에 포기해버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9장에서도 나와요. 오래 참으셨다. 오래 기다리셨다. 그냥 한번
거부해. 우리 그렇잖아요. 전도라는 게 여러분 한번 뭐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그냥 포기하지 않잖아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언젠가는 받아들이겠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 계속 선지자 보내고, 예?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전쟁을 통해서 또 포로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살려주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완고하게 거절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바리새인들 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 많은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예수님 끊임없이 설교하잖아요. 왜? 예수님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요. 예수님도 유대인들 포기 안 했잖아요. 계속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완고하게 거절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뭐하러 10가지 재앙을 하냐? 한 번에 그냥 어차피 듣지도 않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10번째 재앙 해버리지. 왜 10가지나 하냐고요. 그 10가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기회를 주는 계속해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셔요. 많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셔.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고 계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유대인들처럼 완고하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뭐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고함, 유대인들의 이 완고함이 결국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뭐 한다고요? 두드리노니 계속 두드리는데 우리가 뭐를 안 열어요? 문을 안 열어. 문을 안 열어. 가끔 저희도 막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평소에 뭐 누가 와서 문 두드리는 일이 별로 없잖아. 저희도 가끔 보면 이렇게 뭐 주차를 잘못했다든지 뭐 이렇게 차를 어디다 옮겨야 된다 그러면 경비대원님이 오셔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데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자고 있거나 좀 귀찮아가지고 그 문 두드리는 걸 못 들었을 때가 있어요. 그 두드리긴 두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친 거야. 그러면은 그냥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아파트 경비대원님은 얼마나 끈질긴지 계속 두들겨. 나 한번 기다려봤어. 언제까지 두드리나. 벨 계속 눌러 벨을. 왜? 그분들이 볼 때는 차가 밖에 있으니까 분명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있지. 근데 예를 들면 또 차를 두고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왔겠죠. 근데 하여튼 전화 온 적도 있어. 뭐 차 빼라고. 뭐 이렇게 짐 옮겨야 된다고. 근데요. 여러분 끈질겨요. 집에 있으면요. 벨 한두 번 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배를 계속 눌러.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 그래야 끝나. 끈질겨요. 여러분 계속 두드려요. 계속 두드리고 나오라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반응을 안 해. 너는 두드려라. 너는 배를 눌러라. 나는 귀 막고 있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두드리는데 인간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체험과 전통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의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자 보냄을 받은 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름답게 보신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건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건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의 사명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는 전하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거절해요? 거절해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다. 우리는 전하는 것이 책임이지만 거절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유대인들이
들었어. 듣기는 들었는데 완고해서 거절해. 그렇다고 우리 못 들었는데요? 들은 적 없는데요?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수 없다. 누군가는 전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손을 펼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 계셔서 우리는 응답을 해야 된다. 응답해야.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즘에요, 제가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와, 시민들이 무서운 건지, 국민들이 대단한 건지, 어디 신방 가다가 신성한 집사님 향동 가는데 좌회전 차선에 쓴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면 또 한참 돌아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차 이렇게 직진할 때 옆으로 딱 나와가지고 직진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 딱지가 날라왔어. 어? 어떻게 났겠어요? 블랙박스로 또 어떤 사람이 찍은 거야. 대단해. 그래요. 찍어서 그냥 캡처해가지고 보내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딱지가 날라와요. 별조해. 그러니까 흰선이. 그리고 제가 언제 그러냐면 가양대교 있죠. 막 열심히 신나게 넣다 가양대교 거기를 깜빡해가지고 실선을 그냥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가 어떤 차가 찍어서 또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아차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한 바퀴 돌 수는 없잖아. 한강다리 건너서 다시 올 수는 없잖아요. 가양대교 넘어가야지 이게. 뭐 지나가서 행주대교로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벌써 가요. 난 직진해야 되는데 차선 잘못 써가지고 좌회전해서 그래서 직진으로 이렇게. 이야, 그냥 찍어버려. 경찰이 찍은 게 아니라 시민이 저기 블랙박스 사진이 있어요. 그 차가. 와, 그 화질이 되게 또 좋아야지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와, 진짜.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뭘 할 수 없어? 변명할 수가 없어. 왜? 지금, 세상 모든 차들이 다 카메라가 달려있어. 다 카메라가 달려있어. 내가 좀 예를 든 거야. 우리가 뭐 또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우리는 몰라서 그랬다고 뭐 봐줘요? 그런 거 없잖아요. 몰라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랬다고 뭐 벌금 안 내냐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얘기하는 거 이게 우리가 아차한 건데도 누군가는 그거를 찍어서 보내버려. 뭐 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 사방에 카메라야, 사방에.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거. 차를 그냥 운전을 하지 말든가. 나도 여기 실선 뭐 이거. 와, 나 진짜. 이 좌회전하는 차선 썼으면 그냥 잘못 썼으면 그냥 좌회전을 해야 돼. 좌회전해서 저기 가서 돌아와야 돼. 직진한다고 그냥 그냥 몰랐으면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유턴을 해오든지. 한강다리 놓쳤으면 그냥 다음 다리를 건너든지. 괜히 실선인데 들어갔다고. 그러면 터널에서도 원래 실선이잖아. 넘어가면 안 돼. 근데 막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것도 누가 찍으면 걸려. 야, 여러분 점선은 넘어가도 되고, 실선은 넘어가. 근데 그거 뭐 우리가 아차하면은 뭐 넘어가잖아. 근데 다 찍어버려요. 경찰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또 어떤 데는 속도 있죠, 속도? 속도가 우리가 보통 앞에 달려 있잖아요. 요즘에 새로 생긴 건 뒤에 달렸어. 그래가지고 앞에 달린 거는 이렇게 속도 줄였다가 또 다시 밟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지켜. 이제는 뭐 할 수 없게 변명할 수 없게 앞에서만 줄였다가 다시 밟으면 뒤에서 지켜. 그래서 아예 그냥 아예 속도를 아예 줄이거든. 뭐 이렇게 요령 피우려고 그러면 다 걸려버려. 운전을 하질 말든가
그 법을 지키든가 사방에서 다 찍어버려.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다 보여주는 게요. 변명.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 못 들었는데요? 뭘 못 들어? 여기저기서 누가 얘기해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변명할 수 없다. 못 들었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는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토요일날 큐티고 이제 오늘 큐티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바울은 한때 잘못된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주님의 예언자를 모두 죽이고 저만 남았는데 저의 목숨을 찾습니다라고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을 남겨뒀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셔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소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이라도 뭐 니고데모 같이 공회원이지만 바리새인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소수의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완악해요. 구원을 얻지 못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완악한 이들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받아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기적을 눈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뭐 많은 것을 또 들었고 뭐 소문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기적을 봤다고 해서 그게 다 믿음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깨닫지를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듣기는 들어도 뭐 하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아쉽죠.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자들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냐.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전히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은혜의 섭리 속에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안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뭐 다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복음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 바울 자신도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그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신실함을 갖고 계신다. 교회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부족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남은 자를 통해 이어간다.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렸지만, 그 중에도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만, 소수는 믿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바라보고 전도하는. 그럼 우리가 뭐 전도지 1000장을 뿌렸다 해봐. 그거 다 쓰레기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전도지를 보면 그 한 명이 귀한 거예요. 1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얼마나 귀합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여기서 미리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몇 명? 7,000명을 숨겨두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걸 알지 못합니까? 7,000명을 남겨두겠다.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오직 저만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참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좀 있으면 죽게 됐습니다. 이것을 엘리야의 착각,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착각. 자기가 마지막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한 거예요. 이제 나만 믿음의 사람인데 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엘리야의 착각.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남겨뒀다. 몇 명을요? 7,000명. 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우상 숭배하지 않은 7,000명 남겨둬. 은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도 복음에 충성하는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지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실패해서 사울이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또 예비해놨어요? 다윗을 또 예비해. 모세가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미리부터 예비해 두셨어요. 바울이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요. 또 디모데를 하는 많은 또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또 예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나 없어도 얼마든지 돼야 안 돼요? 돼요. 돼. 내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말이야, 나 아니면 안 되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시고, 당장 불신자를 들어 쓰셔라서라도 전도자로 어때요? 만들어버리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무당을 회심을 시켜서라도 뭐예요? 전도자로 쓰시고, 뭐 불교신자 쓰셔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쓰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바울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바울이 하나님의 뭐를 입은 거예요?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뭐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뽑힌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보다 물맷돌을 더 잘 던지는 사람 그 대회하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뽑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뭐 하신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뭘 잘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뭘 잘해서 뭐 교회 봉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세상에서 뭐 학교 선생님인데 교회에서 뭐 교사 잘할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막
세상에서 막 뭐 은행 일 하면은 교회 뭐 재정부 잘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막 문제 일으켜요. 오히려 밖에서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물론 교회에서도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어. 오히려 막 더 무시하고 막 교만하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선택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5절에다 별표를 치세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해서 전도했다고 생각해.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가르친다. 내가 뭐 일을 잘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근데 우리는 다 뭐로요? 은혜로 뭐를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여러분, 바울이 뭐 말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뭐 한 거예요? 택한 거예요. 은혜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은혜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고 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이 뭐냐? 늘 남은 자들을 세우고 지키는 일이에요. 남은 자를 세우시고 지키는 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남은 자들을 또 세우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만일 은혜로 된 것입니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여러분, 따로 은혜는 오직 은혜입니다. 행위가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오직 은혜지 행위가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이 50% 은혜, 50% 인간의 노력 아니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다.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 50%, 인간 50%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몇 프로? 100%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헌신을 하든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로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가 뭐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고, 내가 뭐 봉사를 잘해가지고 구원받고, 내가 헌신을 해서 구원받는 게 열매다. 7절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것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해 오직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가,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완악해.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우둔하여졌다, 우둔해졌다, 어리석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완악해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교만해졌다라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완악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8절 봅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함과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적 강팍함을 허락하셨다. 한번 따라서 불순종의 결과로 심판적 강팍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절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불순종의 결과로 진리를 거부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로 더 굳어졌다. 그런 말씀을 거부한 결과, 말씀을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강팍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중립이 아니라 더 악해진다. 더 완악해진다. 여러분,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서 막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한쪽에서는 어찌하여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완악해지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가운데는 없어요.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받아들이든지 뭐 하든지 거부하든지. 거부하는 자들은 완악해진다.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요. 마지막 9절 1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도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울감이와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와, 또 다윗의 시편 69편 22절 23절을 또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로마서를 보면 구약에 아까 말씀드린 뭐 시편, 신명기, 이사야, 뭐 많은 말씀들을 인용했죠. 특별히 뭐 엘리야도 나왔고요.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저주 시편이라 그래요.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했는데,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과 올가미와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게 하시고 등이 영원히 굽게. 저주 시편. 결국 불신앙은 심판으로 이어진다. 밥상 즉 축복이 오히려 심판의 올무가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특권을 받았지만 그 특권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너희가 선생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가 선생된 자는 많이 맞는다 그러죠. 맞는다. 심판을 더 많이 당한다. 여러분, 많이 알았어, 많이 배웠어. 그러면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운 만큼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흘려보내야 돼.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 그러죠? 응? 윈프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어.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어떻게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흘려? 여러분,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가 시간이 많아. 그럼 그 시간이 내 거냐고요? 응? 내가 건강해. 건강이 내 거냐고요? 아니야.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내 건강을 뭐해? 시간이 많아. 시간 많아서 뭐하냐고. 그 시간 많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해? 유익을 줘. 물질이 많아. 물질이 많은 거를 가지고 내가 다 쓰겠으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해? 흘려? 내가 지식이 많아. 그 지식이 많은 것을 가지고 뭐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말씀을 많이 알아. 그 말씀 아는 것을 어떻게 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그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 물이 가만히 있어요? 위에서 흘러. 그럼 불이 가만히 있나요? 불은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려. 불이든 물이든 가만히 있지. 움직이잖아요. 움직여.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도 물질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성경 어떻게 다 알아요? 내가 아는 만큼만 흘려보내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요? 죽기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뭐 하는 만큼? 깨달은 만큼 흘려보내자. 저도 요즘에 이렇게 도서관 가서 이렇게 성경 쭉 공부하는데 로마서 뭐 여러 목사님들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설교도 듣고 막 자료를 보는데 또 이 목사님은 또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이런 목사님은 또 이런, 저도 이렇게 많이 배워요. 보면서 참
성경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뭐 하루 종일 성경 보는 시간 나가. 그렇다고 뭐 공부만 할 수 있어요? 목사가 뭐 공부만 하면 돼요? 뭐 해야 돼? 전해야죠. 공부만 하면 뭐예요? 전해야죠. 여러분은 그럼 듣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도 들은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듣기만 하고 전하죠. 흘려보내지 않아요. 흘려보내. 전해야 돼, 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많은 걸 받았어. 근데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뭐가 돼요? 오히려 심판의 올무가 돼.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많이 줬어. 그 돈을 많이 준 거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요? 뿌려야 되는데 갖고만 있었어. 그럼 하나님이 너는 내가 준 축복을 왜? 왜 쌓아두고만 있어? 쌓아두고만 있어. 제가 수요일날 어디서 혜gin이랑 어디 갔어? 이제 우유를 샀거든요. 카이막 우유라고 좀 특이한 거야. 이렇게 좀 터키 뭐 아주 특별한 그 외국에서 나오는 그런 우유, 특별한 우유 샀는데 내가 딱 먹으려고 하는데 사모가 전화가 온 거야. 아, 그거 먹지 말고 그냥 윤이랑 나 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먹으려다가 딱 남았어. 근데 그걸 갖고 다니면서 줬으면 빨리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계속 저기 갖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어제 먹으려고 딱 보니까 위에는 물이 돼 있고 밑에는 덩어리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어. 그리고 뒷맛이 이상하다고 내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 카이막 우유에다가 여기 우유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위에는 물이 있고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 이상하다 그래. 그럼 상했는데요. 뭐 해가지고 빨리? 그래서 내가 먹으려는 걸 왜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 빨리 먹지 왜? 왜 들고 다니고 밥 먹고 처박아 놓고 막. 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누구라도 먹었으면 버리지는 우리가 두 개를 다 버렸어. 이거 좀 비싼 거야. 근데 깨달은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막 과일을 많이 받았어요. 과일을. 그거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냉장고에 놔두면 그게 뭐 보존됩니까? 냉장고에도 썩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 먹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고 막 나눠줘야 돼. 그래야 뭐예요? 그럼 포도 뭐 10박스 받아. 그 10박스 어떻게 먹어요? 응? 한 박스만 남기고 싹 어떻게 해야 돼? 야 10박스 말이야. 이거 밤새도록 먹죠. 어떻게 10박스를 먹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나중에 줘야지. 그러다가 깜빡했어. 10박스를 받았는데 만약에 깜빡했어. 그 나중에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상하고 다 썩고 뭐. 그러면 하나님이 뭐해? 심판을 묻는다. 너 말이야 10박스를 줬는데 네가 못 먹으면 뭐라도 해야 돼? 다 나눠주든지. 그랬으면 버리진 않잖아. 축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된다. 그거를 뭐 하지 않으면? 잘 쓰지 않으면. 지식도 마찬가지야. 근데 공부 많이 했어. 지식도 막 능력이 많아.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돼.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너 능력 많이 줬는데 뭐 했냐? 안 쓰고 뭐 했냐? 여러분 시간이든 건강이든 너 건강 줬는데 너 건강 가지고 뭐 했냐? 재능 가지고 뭘 했냐? 축복을 가지고 뭐냐? 시간 많아. 시간 많아서 뭐 어떡할 줄 몰라 막. 그걸로 뭐 했냐? 누구를 위해 유익을 줬냐? 그래서 바울이 덕이 되라는 거면 이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라 해.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축복으로 보여지죠. 잘 되는 게 축복처럼 여기죠. 그런데 오히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멸망의 덫이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흘려보내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으면, 이런 바울이 막 체험도 하고 막 성경을 깨닫고 막 신구약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엄청난 하나님의 막 은혜를 깨달았어. 그럼 깨달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막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그 축복이, 은혜가 멸망이 된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도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뭐예요? 원하신다. 유대인들이 그럼 이제 하나님 유대인들은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구나.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어때요? 원하셔. 누군가는 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안 된다.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 일해야 하네요. 일하시.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남은 소수들을 사용하신다. 또 말씀을 거부하고 강팍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에 이른다. 심판에 이른다. 말씀을 거부하고 굳어지는 자들은 심판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5절 1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뭐래요?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다. 뭐를 받았어요? 은혜로 선택.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뭐를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다라고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언제든지 버림받는다. 겸손하면 쓰임받고, 따릅시다. 겸손하면 쓰임받고, 교만하면 버림받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그리고 교만하면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이 점점 굳어지게, 여러분 그 폐가 딱딱해진다 그러죠? 굳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래? 폐혈증. 폐가 굳어지는 거. 폐혈증.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에 이르는,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심판에 이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드러워지는 거. 부드러운 신앙, 유연한 신앙, 온유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하면, 강하면 심판에 이른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합시다. 은혜의 남은 자가 됩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은혜로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강팍한 자들은 내버려둬서 더 강팍해지고, 은혜를 붙잡는 자들은 얼마든지 은혜를 붙잡아서 남은 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의 남은 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받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성공도 하고 번영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끝까지 거부했지만, 그래도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은혜로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 혼자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5분 10분만 같이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축복이 있다면,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또 지식이든 또 은혜든 말씀이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개라도 내가 더 가진 게 있다면 내가 나누게 하소서. 내가 흘려보내게 하소서. 내가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받아, 내가 남보다 더 주신 은혜, 내게 주신 특권, 내게 주신 감사한 것들, 이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흘려보내게 하소서. 하나님 전하게 하소서. 주여